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인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관련된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 선교사 자녀로서 중국의 천진에서 출생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 중국에 계시죠? 중국 천진에서 출생했는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먼 거리를 걷고 달리는 일을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육상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로서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수년간 이제 영국의 단거리 육상 대회를 석권하면서 드디어 영국 이제 국가대표로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육상 경기의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에릭 리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0m 예선이 주일날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뛸 수 없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예선전을 불참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은요, 이것은 정말 누구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잖아요. 개인 경기에 나간 것도 아니고 영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일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담대함이 필요하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모든 비난을 다 감당할 그런 준비가 돼야지만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에릭이 결정한 것이 이제 다 뉴스로 보도가 되니까 영국 전체의 반응은 대단히 냉소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정말로 편협하고 옹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사람이다라는 별의별 비난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에릭은 주일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에릭은 주 종목이 아닌 200m 경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메달을 따고요. 그리고 주 종목이 아니에요. 4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에릭은 신들리는 사람처럼 400m를 100m 뛰는 것처럼 주력적으로 달렸어요. 경기를 지켜보더니 전문가들은 이게 도대체 400m 달리는 사람이 왜 저렇게 100m 달리는 것처럼 초반부터 저렇게 스포트를 내가지고 저렇게 전속도로 달리냐. 저러다가 저 사람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를 정말 뒤집고 에릭은 그 올림픽에서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 테이프를 끊고 이제 그 사람이 초반부터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쓰러져 버렸어요. 육상 선수들은 이제 다 이렇게 이 피니시 라인을 테이프를 끊고 가면 그야말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전속력으로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릭 선수의 손에 쪽지가 하나 쥐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펴서 보니까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쪽지에 적어 있었는데 그 쪽지를 손에 꼭 쥐고 달렸던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그리고 이제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인터뷰 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뛰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간증 기사를 읽고 너무나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찔림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고 타협하며 살고 있고 내 이익을 쫓아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불리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숨기고 또 목사라는 것도 숨기고 살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많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릭 리들 이 육상 선수는 그 해에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신기록을 세우고 그 다음 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온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44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또 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제 속에 숨어있던 용가리가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불을 내뿜기도 하고 옆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불편하게 하고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을 뜯고 집을 뜯고 부수고 공사를 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말씀의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부시기도 하고 또 말씀의 도끼로 찍어내기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새사람으로 태어나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네,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불편하고 또 가족과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이런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에 비유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성경의 1차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무, 열매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마도 21세기에 성경에 써졌다라고 한다면 주식의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비유를 하고 가상화폐의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재밌는 생각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해봅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의 비유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당시는요, 이 노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종과 노예의 그런 종속 관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21세기에 성경이 쓰여졌다면 사장님 그리고 직원 이렇게 비유를 했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G1, G2 이렇게 비유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종과 주인 그리고 나무 그 다음에 열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 그리고 죄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것들로 복음을 풀어나갑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피력을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너희가 죄의 본래 종이더니 죄의 너희에게 종이더니 전하여 준 너희에게 바 전하여 준 교훈의 바 본을 교훈의 마음으로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로부터 의에게 해방되어 종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연약함으로 사람의 내가 예대로 사람의 말하노니 전에 전에 너희가 너희 너희가 지체를 너희 부정과 지체를 불법에 부정과 내주어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불법에 이른 같이 것 이제는 같이 너희 지체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의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거룩함에 이르라. 이르라.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가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게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순종하고 싶고 복종하고 싶지만 우리는 100% 순종하고 100%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구원받아서 거룩한 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죄를 먹고 죄를 양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묻고 묻어오고 또 죄가 들어오는 구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 자동으로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화의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직장인들은 첫 번째로 회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직장인들 회식 문화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이건 특수한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위계 질서가 있어요.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회식할 때 어떻게 해요? 위에 상사가 술을 따라주잖아요. 그럼 마셔야 되잖아요.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 찍혀. 네. 찍히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점수 매길 때 마이너스 먹고 불이익이 따르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었다. 저 자식이 왜 저러냐. 내 말을 무시해. 그러면서 이제 불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회 구조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체 문화, 직장 문화에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 이 세계가 공무원 세계예요. 공무원 세계. 공무원 세계는 정말 물이 썩다 못해서 완전히 정말 회생 불가능한 그런 물이잖아요. 공무원이. 정말 심합니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 내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못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윗사람의 말에 불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려요. 그 다음날 내 책상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네,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불편한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직장과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네, 정체성을 지키려고 투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주류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여행지를 다니다 보면 여행지는요, 카페와 식당의 주말 장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의 매출을 주말에 거의 다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 이 주말 장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말에 문을 닫는 카페, 식당 사장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결단을 하게 됐느냐고 제가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어떻게 사장님 그렇게 결단하게 되셨어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왜? 돈이 보이는데 뻔히 이게 차트가 나오는데 어떻게 쉽게 결단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토요일하고 주일을 쉬는 것으로 결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뭐 어떻게 장사는 어떻게 유지는 되느냐? 그랬더니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평일에 매출을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그렇지 결단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놓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뱀을 주시겠습니까? 악한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의 신이에요. 그때는요 바벨론 정권이 하라는 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의 G1 국가가 그 당시에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권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었어요. 나는 먹을 수 없다. 그런데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에서 더 빛이 나고 기름기가 좔좔 흘렀잖아요. 또 바벨론은 태양신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신이에요. 바벨론 왕이 신입니다. 그래서 왕을 향해 절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 왕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이것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죽기를 각오한 이게 행동인 거예요. 다니엘이 죽었나요? 다니엘을 양쪽에서 포박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지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은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다니엘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려고 양쪽에서 잡고 있었던 사람은 타 죽었어요. 얼마나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두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풀무불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타는 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빛은 그 자체로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에게 제발 물러가 달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빛이 딱 등장하면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 세상에 너무 비굴하게 살고 있잖아요. 살살 빌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제가 저와 함께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정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살지 않아도 어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는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도 비굴하게 살지 않고 사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맺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일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한 열매를 도대체 언제 맺었다는 것일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3절 두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그 거룩의 열매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영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룩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열매는 이미 맺었고 또 맺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첼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첼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닮은 꼴이다. 그래서 나다움이 예수다움이고 예수다움이 나다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데 괜찮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또 반복해드리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첼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첼렘이다. 나는 하나님의 첼렘이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도 우리는 물론 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지금 거룩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맺지 않았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맺으면 되는 거예요.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요. 아유,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유,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아유,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이러고 마귀는 늘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네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절망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의지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으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아직도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두 다 집에 모든 사람이 다 일터로 나가고 다 나갔어요. 그 집안에 이제 여주인 보디발의 와이프하고 요셉하고 두 사람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주인이 평소에 이 요셉에게 이 음탕한 마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여주인이 요셉에게 이제 우리 집에 너하고 나 둘밖에 없다. 우리 둘이 자도 아무도 몰라. 너하고 나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 여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는 100%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되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나랑 잠자리 같이 하자, 자자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야 되는 거예요.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죠? 명령을 거부하고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은 죽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죽습니다. 왜요?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 불복종했으니까 그 여주인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죽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죠?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국무국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셉은 종인 이 자기가 여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뛰쳐나온 이유를 뭐라고 말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여주인의 말을 뿌리치고 뛰쳐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셨고 목숨을 살려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원 국가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살려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로 위치로 올려주십니다. 오늘 에릭 리들이 경기할 때 손에 쪽지를 쥐고 있었던 그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여러분 요절 말씀으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겨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높이는 자를 나도 높여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내 목숨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좋게 해주시려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블레싱을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야말로 블레싱 샤워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죽을 결심도 해야 됩니다. 에릭은 영국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순종했다고 거룩의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한 개만 맺는 나무가 있을까요? 그 나무는 잘못된 나무입니다. 나무는 수백 개의 열매, 수천 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나무, 건강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봉사 중입니다. 나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중입니다. 나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중입니다. 나는 거룩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거룩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블레싱 샤워기입니다. 나는 블레싱 샤워기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을 받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